어느 한 목사님이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솔길을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 장로님 연세가 한 70이 넘은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천국이죠. 천국이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천국이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게 천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이 장로님이 옆에 타신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 어떤 사연이냐? 이 장로님은 원래 북한에 살았었는데 6.25 이전에 소련군이 주둔했잖아요. 북한은.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근데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을 보고 일순간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서 들은 사람이, 여러분 북한은 고자질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소련군을 욕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민재판을 받고요.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막힌 처절한 신세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 아오지 탄강은요,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만은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거의 어려운 무시무시한 데가 아오지 탄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장로님은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한 다음에 3년 만에 형을 맞추고 나왔는데 마침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6.25가 터져가지고 남으로 피난을 왔답니다. 그러면서 피난을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에 그 아오지 탄광에서 그렇게 애썼던,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생각만 하면 지금 사는 거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일부러 고백한대요. 하나님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천국이 아닐까요? 캄보디아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 봤는데, 캄보디아 가서 예배하려면 교회 옆에다가 총을 찬 사람 2명 갖다가 딱 경비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만큼 치안이 안 돼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필리핀도 그러더라고요. 치안이 엉망이라 보초를 세워놓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천국 같은 교회에서 또 때론 가정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 개척하고 그렇게 사랑한 마음 가지고 이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뭐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에 뭐 길게 잡으면 6개월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2년 정도 된 그런 성도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6개월이었던 혹은 2년이었던 그 신앙 사실 짧아요. 그죠? 제가 여기 와서 벌써 뭐 6년 7년이 됐으니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근데 그것도 짧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모아놓은 게 불과 6개월 혹은 2년밖에 되지 않았었으니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초신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쉽지 않아요. 우리 안태수사님 저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명소지사한테 세례 받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갖다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1장 6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1장 6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영상 한번 띄워주시고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 그들은 바울과 실라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주변 도시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어디에? 오늘 성경을 더 읽어보면 1장 7절 쭉 내려가다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죄송합니다. 때는 믿는 자에게 더 그걸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에 아가야에도 그렇고 또 마게도냐도 그렇고 각 곳에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이방신들의 집합체가 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에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는요 말 그대로 우상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요 온 것들이 다 신들이에요. 다 신. 바다에 가도 신, 바다에 신은 포세이돈이잖아요. 산에 가도 신, 곳곳에 온갖 신들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 제우스를 부터해서 뭐 막 걸면 다 걸리는 그런 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악한 풍습, 이방의 악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읽는 게 좋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 갔더니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온갖 더러움과 온갖 잡다야한 철학들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신들 가운데 뭐 그 얼마 전에 동성연애 축제했던 그런 것들도요 다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근친상관, 수관, 기타 등등 온갖 죄는 그리스 신화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이 데살로니가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리 쉽지 않았어요. 당시 그리스인들, 다시 말해 헬라인들은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요 약 신들만 800만 가지인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신이 힘 안 써주면 이 신이 힘 써주게 차면서 온갖 잡다한 신들 다 끌안고 사는 그런 자들이죠.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을 때 시골에 큰 구렁이가 있어요. 구렁이가 한 굵기가 한 번 이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부엌에 있어요. 부엌에.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부엌에 구렁이가 있는데 이 구렁이를 갖다 안 쫓아내요. 죽이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왜 안 쫓아내고 안 죽여요? 그랬더니 저 구렁이가 우리 집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말 허망하고 허탈한 겁니까,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한 집산이 그리스 신화 속에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왔다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사도 바울과 실라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도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상을 버리면서 주의 재림을 삼하는 그 특심과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확실하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들쑥날쑥 들뜬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냄비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큰 환난과 공고함과 이방의 악한 신들의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들을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그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전에 내가 아닌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을 버리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상이 아닌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그리스의 헛된 신들조차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를 바라보며 살던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게 아닌가 하면서 튕겨나가기 쉬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깊이 따르고 믿으며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본보기를 봤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좋은 본보기를 봤는데 그 본보기가 뭐냐?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 복음을 함께 전했던 실라를 좋은 영적 모델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바울을 닮으려고, 바울처럼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어떤 감사냐? 1장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를 기억하지 못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애들 이름까지 다 아냐고. 당연히 다 알죠. 남편 이름 어떻게 아냐? 교회도 안 나오는데 다 알죠.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름이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계속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게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 잘하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그 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신앙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뭐 눈물이 날 정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해. 이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 어찌 보면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이겨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신앙의 선을 바르게 걷고 믿음으로 살려고 본 어게인 완전히 거듭난 모습을 잘 보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냥 불신자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티가 안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막 펄펄 풍겨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놓고 크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게 뭐냐?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구원의 그 큰 일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려고 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어. 그걸 믿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사랑의 수고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수고는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와, 수고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힘쓰고 애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아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어떤 애들이 효자가 됩니까?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아이들이 효자가 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 아이들은요, 절대로 효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속에는요, 사랑이 수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모진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 보아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수고를 닮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사랑스럽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그렇죠.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측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수 집사님 예수 믿는다면 내가 칼을 가지고 도려내가지고요, 동그랗게 뜨고 나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사람 가죽 벗겨지잖아요. 짐승 가죽 벗기듯이, 토끼 가죽 벗기듯이. 여러분, 그 삼지창, 사지창처럼 돼 있는 거, 막 그 날카로운 그 갈쿠리처럼 된 거 가지고 사람의 살 갖다가 이게 긁어내잖아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알아,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 수고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 큰 아픔을 잘 이겨내고 견디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 그게 뭐냐? 소망의 인내더라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이 참고 또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애기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기대하는 날이 있잖아요. 사실 그 날은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낳고 그 얼굴 볼 것을 기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 죽음을 건너가는 그런 생명이, 그러니까 결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 낳고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고, 너무 힘드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고, 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얼마나 힘을 겪고 이 고통 언제 끝나나, 이 힘있던 삶 언제 끝나나 하면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밤모섬에서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환상, 사도 요한의 환상은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는 게 버겁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께 감사를 찾아내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사모하다 보니 그렇게 그들은 충분히 인내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고통을 오히려 이겨내고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상황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네. 더 힘겨운 상황. 어떤 상황? 우리 괴롭히는 거 없잖아요, 거의. 아마 우리 나대로 집사님 신앙생활 할 때 그랬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교회마다 선배들이, 선후배들이 잘 조직돼 있어가지고요.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못하면 선배들이 옥상 올라가가지고 막 그 마푸자루 같은 걸로 후배들을 때렸대요. 예수 똑바로 안 믿냐고 하면서. 신앙 선배들 그렇게 지켜온 신앙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더 큰 사단의 악한 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힘들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희석시켜버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 해야 되는데, 아니야 목사님 이것도 좋은데요, 세상도 좋은데 하면서 여기에 쑥 쓸려 내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악한 사단이 그냥 뒀다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 국교회가 되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회가 되고 나서 급격하게 타락했던 거예요. 교회가 급격하게. 국교회가 되기 전에는 많은 핍박과 환난, 열십대 박해가 있을 때는요,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지만, 그러나 국교회가 되고 나니까요, 교회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난리를 다 쳤다는 거예요. 온갖 난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 힘에 겨우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구나, 이게 바울이 봤을 때 너무 감사했던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하니까 흐뭇했던 거예요. 흐뭇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긴 편지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비껴가지 않으니까요. 비가 모두에게 내리듯이 때로는 고난도 같이 내리는 거니까요. 믿는 자들 때로는요,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교회가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겨워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때로는 삶,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원망거리, 실망거리들 때문에 힘에 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었던 영적 은혜 교훈은 뭡니까? 너희가 힘드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였어요. 따라해보세요.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너 힘드니? 내가 기도할게. 너희도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열흘간 10번입니다. 10번. 밤 10번, 8시, 밤 8시에 10번의 기도, 10번의 미라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요즘 무슨 누가 기도를 합니까? 요즘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성도들은 믿음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0번의 기도, 10번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좋은 응답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예수께서 우리 계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바라보면서 절규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자리로 컴백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제가 처음 본문 잡았는데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 내일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난의 끝을 생각하다 보면 장래 소망을 다시 품게 되더라고요. 다시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감사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떠나지 않냐면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예물, 감사 고백 이런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흔적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0번의 미라클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떠난 입에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남편에게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 직장에 감사, 또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덮는 그런 보약인 줄 믿습니다. 다 덮어버리고 쓸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의 가지고 영적 특징 두 번째는요, 감사 속에 큰 꿈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요셉 입에는 단 한마디도 불평과 불만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데도요, 형들도 원망할 법도 한데 형들 갖다 실망했던 그 마음을 갖다 표현하고 막 욕하고 떠날 법도 한데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평생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감사 비전, 꿈에 대한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로 체인지한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삶은요, 감사로 자신을 장식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기도로 이어졌고 바울의 감사는 영혼 추수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감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영적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풍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로는 오래된 신앙이었던 안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거듭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든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다시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믿음의 좋은 볼을 품받기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로 환난을 이겨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로 오늘과 내일을 견뎌내는 멋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장래를 꿈꾸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꿈꿨던 재림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인지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본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